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같이 봅니다. 어떤 내용이 있는지 마태복음이 13장을 중심으로 엮어져 있다는 거, 그래서 13장은 마태복음의 중심입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밭의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 천국 비유가 7가지가 들어가 있는 곳이 바로 마태복음 7장입니다. 그 7가지를 객관적으로 천천히 보려고 합니다. 그 7가지가 우리의 삶이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이제 기대하시면서 이제 천국 비유를 7가지를 마태복음의 중심에 넣어 놓으셨습니다. 제자도가 바로 이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오늘 찬양대 찬양과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찬양팀의 찬양과도 다르지 않을 것이고요. 밭에 감추인 보화, 거기에 덧붙여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그 예수님만 따라가기를, 그 뒤를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이 고백들이 다 하나로 어우러지면 아마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천국이 다른 곳이겠습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만 따라가며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만한 곳이 천국이겠지요. 자꾸 우리 안에 다른 것이 들어오니까 천국이 희석되어지고 자꾸만 세상 속에서 무너져 내리고 또 실패하고 육신의 뜻을 따라가다가 또 무너져서 또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하고 그냥 손 들고 와서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천국을 다시 보며 또 주님 뜻을 받든다면 또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자, 그럼 이제 천국이란 단어가 들리면 공교롭게도 어제 순장 세미나가 있었거든요, 토요일 날. 그래서 순장님들, 교구장님들, 부순장님들 참석해서 얘기를 나누는데 오늘 제가 나눠야 될 내용의 아주 전반부를 다 개관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와 천국이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왜 마태는 천국이라는 단어를 썼느냐, 하나님 나라, 다른 복음서는 다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는데 마태는 천국이라는 단어, 천국은 우리 한자로 풀어놓은 거거든요. 하늘천자 또 나라국자니까 하늘나라거든요. 그래서 마태는 하나님이란 단어를 안 쓰고 하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경건하게 계속해서 내뱉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하늘이라는 뜻을 쓰는데 공통적인 똑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나 천국이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오해를 풀기 위해서 천국 그러면 어떤 느낌이 먼저 드시나요? 천국이란 단어를 들으면 하늘에 있는 죽음 이후에 가게 될 그 나라가 생각나시나요? 아니면 이 땅에서의 삶이 생각나시나요? 어떤 쪽이신가요? 물론 대답은 잘 안 하시겠죠? 네. 자, 어떤 나라죠? 예, 저기 하늘에 있는 것이 확 눈에 떠오르기, 마음에 확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런 점에서 이제 오해할 때가 있다는 점에서 이제 천국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 그래서 오늘 제목이 주께서 본 천국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본 천국이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께서 천국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주께서 보시는 천국은 어떤 곳인가, 우리가 그걸 따라가야 되거든요.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늘 우리 것을 가지고 강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보신 천국이 어떤 것인지 같이 한번 찬찬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천국, 우리가 오해 소지가 충분히 많은데 자꾸 우리가 하늘을 생각하고 하늘의 소망을 더 많이 두려고 하면서 따라가는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아마 현실 세계 속에서 겪는 고통과 고난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저도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이 가득히 들어올 때가 있냐면요, 지금 이 순간이라도 주님이 손 붙들고 가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갈까요? 안 갈까요? 예, 그렇죠. 예, 우리 삶 속에서 지금 이 순간에 손 붙들고 가자, 이제 하늘로 가자라고 얘기하면 아마 뒤를 돌아보는 삶이 많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아직 눈에 밟히는 자식들이 있고요, 또 부모님이 아직 연로하셔서 아직
책임져야 될 부분이 많고 이 세상에서 책임지고 감당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자꾸 뒤돌아보면서 자꾸 뭔가 멈칫멈칫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가자라고 하실 때는 분명히 다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잘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가자라고 하시는 것이니까, 가자라고 하시면요 두말하지 않고 손 붙들고 나서시면 됩니다. 그리고 천국에 올라갔다가 돌아온 사람들, 전 그 사람들이 이상합니다. 저는 그 얘기가 참 이상해요. 천국에 가면 돌아오고 싶을까? 어찌 돌아오고 싶을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땅이 더 좋아 보인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땅에 돌아오는 거, 연속극을 봐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 그렇게 박수치면서 어이 잘 됐다. 잘 되긴 뭐가 잘 돼요. 천국에 하나님과 함께 같이 살아가는 게 최고의 축복이죠. 바울 사도도 지금 당장 주와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나, 하지만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유익이라, 소명 때문에 남아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명 때문에요. 당장이라도 주님 손 붙들고 그 천국에서 그 소망의 열매를 맛보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지만, 하지만 여기에 주어진 소명이 있기 때문에, 맡겨주신 생명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곳에서 또 소명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이 바울 사도의 얘기거든요.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라 생각되어집니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겨움이 있고 버거움이 있어서 자꾸만 저 위를 바라볼 때가 많거든요. 빨리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도 이제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피안의 세계, 이제 하늘나라를 꿈꿀 수가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제 자연인이라든가 도시어부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제 위안을 삼는 거죠. 현실 세계를 잠시 벗어나서 이제 산속에 파묻혀서 살아가는 사람의 이야기, 그게 히트를 치는 이유는 세상 살이가 힘들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해야 될 소명이 있다면 그런 분들을 자연의 소망을 갖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만들어가는 것,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명일 겁니다. 그래서 유명해지는 이야기들이 있죠. 자꾸만 이렇게 사람들이 바라고 갈망하는 게 있죠. 무슨 얘기만 들으면 그렇게 혹해가지고 따라가느냐면요, 내가 본 천국 이러면 이제 막 따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1980년대에 유명했던 책이 있죠. 펄시 콜레 박사님이 쓴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천국에 다녀왔다는 거예요. 다녀와서 그걸 쫙 기록한 겁니다. 정말 수백만 부가 팔렸습니다. 히트를 친 거죠. 그 이후로도 천국에 갔다 와서 쓴 책들, 다큐멘터리들, 이런 내용들은요 인기가 끝이 없습니다. 책이 수백만 부가 팔리고요, 그리고 출판사에서도 그런 책들을 내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이건 뭐 이미 판매 부수가 정해져 있으니까요. 이미 이익이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그것이 진실일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펄시 콜레 박사님이 천국에 갔다 왔다고 하면서 내가 본 천국을 기록했는데, 그 내용 중에 몇 가지를 한번 얘기 드려 볼게요. 어떤 느낌이 드시지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도들을 위해서 갔더니 성도들을 위해서 맨션을 짓고 있는 걸 봤다는 겁니다. 또 좋아가지고 또 이렇게 맨션이라니까 아파트도 아니고 맨션이에요. 초호화 아파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펜트하우스 같은 거죠. 초호화 맨션을 짓고 있는데, 그런데 봤더니 전도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질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걸 봤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벌써 두려워지기 시작하지 않나요? 전도한 사람이 없는데 어떡하나? 나 빌라에 사는 건가 영원히? 아니면 빌라도 아니면 반지하로 내려가야 되는 건가? 이런 두려움이 확 밀려올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봤더니 뭐도 있냐면 이 보석 공장들이 있는데, 정말 수많은 다양한 보석들을 만들어 가지고 정말 수십만 톤을 쌓아두는 장소들이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덧붙여서 이 지구에서 천국으로 가는데 몇 시간 정도 걸렸다고, 이게 6시간 걸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꽤 오래 걸리죠. 6시간 정도 걸리고, 그리고 북극 지점에 천국으로 통하는 문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본인이 거기로 갔다는 거예요. 자,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우습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이 세상을 조금 확대시켜 놓은 거, 이 세상을 조금 더 화려하게 만들어 놓은 거, 그게 본 천국이거든요. 그리고 알렉스라는 아이가, 6살 난 아이가 사고를 당했는데 전신마비가 되었습니다. 2개월 동안 혼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깨어나가지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자신이 천국을 보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 그 아버지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천국에 대해서 기록해서 천국에서 돌아온 소년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그 책에 이제 천국에 대한 이야기들, 그런 내용들이 쫙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11년 뒤에 이 아이가 고백을 한 거예요. 내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천국에 간 적이 없습니다. 출판사는 수백만 부를 팔았거든요. 수백만 부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고백을 한 겁니다. 나는 간 적이 없습니다. 왜 이 고백을 했느냐면요, 부모가 이혼을 해가지고 아버지가 이 인세를 다 챙겨가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제 돌봐주고 있는데 그게 화가 나가지고 이제 이실 짓고 고백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거짓말로 판명이 되어져서 이제 절판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모든 회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천국에 갔다 왔다고 하는 아이들이 있고 어른들이 있는데 이구동성으로 예수님의 모습이 갈색 머리에다가 백인처럼 얼굴이 하얗고요, 잘생기고 눈이 초록색이고, 이게 어디 유대인이 이런 유대인이 있던가요? 천국 가면 놀랄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이렇게 생기셨나? 흠모할 모습이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한 가지로 통칭이 될 겁니다. 이렇게 갔다 왔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딱 종합하면요, 내가 본 천국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추구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본 것이 바로 내가 본 천국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주께서 본 천국이 어떤 것인가, 그게 우리에겐 생명처럼 소중한 겁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과 생각과 자신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리고 자신이 살아온 그 세상의 모습을 가지고 판단하고 생각한 천국이 아니라, 인간이 본 천국이 아니라 주께서 본 천국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13장은요 주님께서 보신 천국이 가득히 들어차 있습니다. 7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7가지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완전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도요 죽어서 가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이 순간 이 자리에서, 현실 세계 속에서, 그리고 가라지들이 득실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고 유혹으로 넘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천국을 이룰 것인가, 그걸 보여주는 내용이 100%의 내용입니다. 천국은요 죽어서 가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천국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천국이 있어야 합니다. 그걸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의 천국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정말 각박하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가득 들어차 있는 세상살이, 직장에만 가면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안간힘을 써대는 그런 사람들이 가득 들어차 있고, 자기가 할 일인데도 나에게 집어던지려고 하는 그런 인생들, 사악한 인생들이 가득 들어차 있는 곳에서 어떻게 우리가 천국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게 바로 7가지의 천국 비유입니다. 현실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눈이 어디로 향하게 만드시냐면요,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천국을 이루어가게 만드시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저 하늘에 소망을 두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버리고 저 하늘만 바라본다면요, 그건 피안의 세계만 꿈꾸는 이상주의자가 될 겁니다. 절대 그런 신앙인을 세워가지 않으십니다. 바울 사도도 뭐라고 얘기냐면요, 자기가 셋째 하늘에 올라갔는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낙원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셋째 하늘 낙원에 이르렀는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정말 엄청난 것을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보고 들은 겁니다. 그런데 이 땅에 내려와서요, 단 한마디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고요, 십자가만을 자랑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이다라고 확신하며 그 주님을 붙들고 나가는 것, 그게 평생의 바울 사도의 삶이었습니다. 그 삶이 없다면 천국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너무도 소중합니다. 주님의 뒤를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것, 그게 생명처럼 소중하고요, 그게 영생의 길이라는 것, 그게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지금 이 순간 주님과 함께하고는 주님이 나의 충만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고 주님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이 있다면요, 천국은 지금 이루어진 겁니다. 그 천국을 우리가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읽었던 내용이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첫 번째 천국의 비유입니다. 씨와 밭의 비유가 들어가 있는 거죠. 씨는 동일합니다. 말씀의 씨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4가지 밭에 뿌려지는 거예요. 4가지 밭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보여주는 겁니다. 4가지 밭이 있는데 3가지 밭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4번째 좋은 밭만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어서 주님의 기쁨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한번 봐야 될 게 뭐냐면요, 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천국은 무엇이냐면 열매를 맺는 밭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삶을 살아가다 보면 벌써 100분율로 따져도 4분의 1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4분의 3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요, 4분의 1이 열매를 맺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고민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니, 그럼 하나님, 세상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업적을 요구하고 공적을 요구하며, 그리고 뭔가 실적을 내라고 끊임없이 푸시하며 가는데, 보여달라고 끊임없이 얘기하는데, 그럼 주님도 천국도 뭔가 보여줘야 되고 업적을 만들어야 되고 실적을 내야 되고 그런 겁니까? 열매 없으면 안 되는 겁니까? 그러면 세상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천국 백성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천국 백성의 삶입니다. 왜냐하면요, 베드로가 성령의 강림으로 성령의 역사를 충만하게 감동으로 누리고,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누린 다음에 이 사도행전 2장이죠, 성령 강림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뛰어나가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선포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그대로 현실이 되는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 그래서 성령이 마시면 2장에 가면 성령이 강림하십니다. 그럼 당연히 뭐가 될까요? 이제 뛰쳐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부터는요, 그 증인되는 이야기들로 가득 들어차 있습니다. 때로는 목숨줄까지 내어놓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 나갑니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고 했으니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바로 주와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 선포가 있자마자 유대인들이 마음의 양심에 찔리기 시작하면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게 바로 좋은 밭입니다. 다른 게 좋은 밭이 아니고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은 다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좋은 밭이라는 얘기입니다. 좋은 밭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회개한 삶이어야 되고요, 그 회개한 삶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구조가 되시고 나의 목표가 되시고 나의 삶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 주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돌이킬 때요, 벌어지는 일이 있지요. 내 삶 속에서 결단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제 예수로만 사는 삶이 될 것입니다. 이제 다른 것은 바라보지 않고 오직 예수 안에서 사는 생명이 될 겁니다. 그게 세례거든요. 세례는 왜 받느냐 하면요, 내가 주님께로 회개했다는 것을, 회심했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서 증거하는 겁니다. 증인들 앞에서 증거하는 거거든요. 세례를 받으며 바로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못 박혀 죽고 물 위에서 올라올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 생명이 바로 살아나는 거고요. 그게 바로 회개고 그게 바로 세례입니다. 그게 이루어질 때 죄사함의 역사가 아름답게 펼쳐지고요, 더 이상 죄로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결단이 계속해서 삶 속에서 펼쳐집니다. 그러할 때 누가 임재하느냐면요, 성령께서. 죄사함의 역사가 펼쳐졌으니 당연히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되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성령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알려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게 바로 좋은 밭입니다. 좋은 밭이 이루어지면 이제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성령께서 내 안에 주가 되시고 왕이 되셔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데 내가 어떻게 세상의 열매를 맺겠냐는 얘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고 있거든요.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당연히 열매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열매가 맺혀질까요? 우리는 실적, 업적, 그리고 세상 속에서 부유해지는 것, 세상 속에서 높아지는 것, 이런 것들을 열매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는요, 이겁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전이 되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면 특징이 있습니다. 100% 성령의 9가지 열매는요, 관계적인 내용입니다. 관계예요, 관계. 그래서 관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이 싹트지요. 사랑이 싹트죠. 나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사랑은 공동체가 같이 하는 겁니다. 사랑은 대상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게 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요, 사랑하게 됩니다. 기쁨이 넘치기 시작합니다. 내 기쁨이요, 공동체의 기쁨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함께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부러워한다기보다는, 질투하고 질시한다기보다는요, 같이 기뻐하며 나가는 공동체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평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잖아요. 평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서 주님과의 평화가 일어나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화평과 평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오래 참게 되지요. 오래 참는 건 누군가를 향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향해서 오래 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비가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양선, 선한 일들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절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 속에서 맺혀지면요, 관계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서 맺혀지기 시작하면요,
우리 공동체는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끈끈하게 하나로 연합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9가지 열매를 통해서 공동체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거기에 뭐가 서기 시작할까요? 이 9가지 열매가 맺히면요, 거기가 천국이 안 되고 어떻게 변화가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부터 시작해서 절제까지 아름다운 관계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려가는데 100배, 60배, 30배 열매들이 맺혀가는데 어떻게 그것이 천국이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서 아직도 시기, 질투, 분노, 다툼, 오래 참지 못하고 끊임없이 공격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좋은 밭의 삶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 돌밭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가시밭에 자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꾸 숨이 막히게 가시들이 자라지 못하게 막아서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지 못하게 만드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좋은 밭이 된다는 것은 오직 회개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내가 죽고 예수로만 사는 삶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나아가는 그 길 속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며 새로운 길들이 열려져 간다는 것, 그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어디까지 가야 될 것인가? 평생 가는 겁니다. 평생 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세례받은 그 다음 이후로 쭉 펼쳐져서 평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루어가는 것이고요, 그 열매를 통해서 확장시켜 나가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럼 그 다음에 나올 내용은 도대체 무엇일까? 두 번째로 나올 내용은 어떤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을까? 이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좋은 밭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삶에 고난이 없을까요?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우리는 그런 오해를 할 때가 있거든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살아가며 예수님만으로 충만하게 걸어가고 있으니 내 삶 속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거다, 주님께서 지켜주시니 아무 어려움이 없을 거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절대 어려움이 없는 삶이 아닐 겁니다. 하지만 차이점이 있겠죠.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13장 두 번째로 한번 보여주시죠. 24절부터 30절까지 두 번째 천국 비유입니다. 이런 세상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무엇도 같이 있다는 얘기예요. 가라지도 같이 있습니다. 가라지도 같이 있는데 언제까지요? 좋은 밭인데, 좋은 밭인데. 그래서 26절 보면 좋은 밭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싹이 나고 결실할 때까지 갑니다. 좋은 밭은 결실을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좋은 밭인데도 불구하고 가라지 때문에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갈 때가 참 많습니다. 자, 가라지는 어떤 존재인가요? 누구의 뜻을 따라가는 존재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존재가 아니라 회개한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고요, 사단의 뒤를 따라가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 가라지가 널려 있습니다. 자, 가라지가 많을까요? 아니면 알곡이 많을까요? 뭐가 더 많을까요? 네, 가라지가 더 많다는 건 너무나 잘 아시죠? 그래서 세상살이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심하자마자, 회개하자마자 영적인 몸으로 확 변화되어지면 이 세상 것을 추구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가 있을 터인데, 회개했는데도 이 몸을 그대로 있고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 몸을 위해서 치장도 해야 되고, 이 몸을 위해서 좋은 것도 먹어야 되고, 이 몸을 위해서 더 나은 것을 자꾸 추구하는 삶들을 걸어갈 수 있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몸을 치장하고 몸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 가려고 수많은 좋은 것들을 찾아다니며 먹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도 그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요, 우리의 육신도 이렇게 연약한데 무엇도 극성을 부려대냐면요, 사단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있습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조용히 살 것인가? 절대 사단은 조용히 살지 않을 겁니다. 자기의 때가 끝날 때까지 극성을 부려대면서 자기가 옳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증명하려고 안간힘을 써댈 겁니다.
끊임없이 휘저어댈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할 것이고요,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안간힘을 써댈 겁니다. 그런 세상입니다.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고 돌아다니고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연약한 육신, 조금만 이렇게 흔들리는 육신을 보면 그것을 삼키려고 안간힘을 써대는 것이 지금 사단의 역사라는 겁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사단이 가라지들을 뿌려놨습니다. 자신의 하수인들을 세상 속에 잔뜩 심어놨습니다. 그 하수인들을 통해서 사단의 뜻을 쫓아가는 존재를 통해서 어찌하든지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려고 안간힘을 써댑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의 역사를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거하지 않는다면요, 언제 어느 때 무너질지 모르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그대로 절절하게 바로 이것이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천국은 이 현실 세계 속에서 가라지들이 드글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과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 천국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것 따라가다가 죽음의 길로 갈 수 있고요, 우리도 가라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거 종들이 가라지 뽑아버릴까요? 그럴 때 제발 뽑아주십시오, 뽑아야 되겠다, 뽑아라 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뽑아야 될까요? 뽑지 말아야 될까요? 왜 뽑지 말라고 하시죠? 왜 그럴까요? 뽑아버리면 우리 삶 너무 편하지 않을까요?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걸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걱정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뿌리까지, 가라지가 같이 자라면서 뿌리까지 뒤얽혀가지고요,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아낼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게 무엇인지 깨닫습니다. 제 자녀들이 아직도 가라지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수 있거든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나의 주님만이 나의 목자이시며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제 자녀들이 이걸 고백해야 되는데 아직도 고백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가 그럴 수 있고요, 우리의 배우자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하고 너무나 밀접하게 뒤얽혀 있습니다, 삶이요. 만약에 제 자식을 뽑아가 버리시면요, 저도 상처가 될 것 같아요. 고통이 될 것 같습니다. 평생을 하늘 품고 살아갈 것 같습니다. 어찌할까, 이 자식을 어찌할까, 삶 속에 그게 가득히 들어찰 것 같습니다. 내 자녀가 가라지일 수 있고 내 부모가, 내 아내가, 그리고 내 배우자가 가라지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어찌할까요? 뽑아버리려고 하면 내 자식도 뽑힐 수 있을 것이거든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조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조금만 더 기회를 주셔서 제가 본을 더 보이며 제가 주님 성령의 역사로 살아가는 삶의 본을 보이며 조금만 더 제 자식들이 주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시간을 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가라지를 뽑지 않으십니다. 이 가라지가 알곡이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기대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뭐가 필요할까요? 좋은 밭이 되는 것,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주의 본을 보이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녀들까지도 또 우리의 배우자들까지도 주께로 이끌어 나가는 최고의 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뽑지 않으시고 평생을 걸어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감사지요. 어떤 면에선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펼쳐져 있을지라도 직장에 가라지들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라지들까지 우리의 영향력을 통하여서 주님께로 이끌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신다는 것을 마음에 새긴다면 천국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가라지들까지도 주의 뜻을 받드는 존재로 우리가 본을 보이며 나간다면 천국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되기를 소망하시는 겁니다. 그런 천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 부분을 한번 읽어보죠. 세 번째, 네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가라지들이 득실거리는 세상일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요, 천국이 이렇게 확대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다. 누가 이것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그 천국의 그 기쁨 속에 새들이 와서 깃들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새가 되고 우리의 부모들이, 우리의 배우자가, 우리의 친지들이, 우리의 직장 동료들이 새들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이 천국에 깃들어서 하나 되어지기를, 확장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겁니다.
이 안에 들어와서 쉼을 누리고, 천국의 쉼을 누리고, 진정한 쉼을 누리고, 거기에 덧붙여서요, 가루 서말 속에 부풀은 빵, 이 빵을, 천국의 빵을 먹고 마시며 누리면서 천국의 기쁨 속에 거하기를, 그렇게 천국이 확장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고 계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좋은 밭의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질 때,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오직 회개한 이 삶을 가지고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삽니다, 나는 세례로 이미 주님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았습니다, 내 육신은, 연약한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만 믿는 삶이 새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만을 따라갑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갑니다. 그 삶이 일어날 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변으로 영향력들이 흘러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 역사를 통해서 천국은 점점 더 확대되어질 겁니다. 이렇게 확대되어져 나가며 나아갈 때 발생되어지는 것이 있겠죠. 궁극적으로 마지막 종착점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가는 삶 속에서 이런 고백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만하다는 것을 고백하기 시작하면요, 이제 이러한 천국의 비유가 우리의 삶이 되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 찬양팀과 함께 첫 번째로 불렀던 찬양입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밭에 감추인 보화.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값진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천국을 본 겁니다. 우리 주님의 위대하심을 본 겁니다. 우리 주님만이 모든 것 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될 것인가? 바로 이게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최종적인 종착점입니다. 여기까지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게 천국의 완성이 될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13장 44절부터 46절까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 천국 누구일까요? 이 천국 무엇일까요? 천국은 영생과 같은 것이거든요.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바로 그것이 영생입니다. 천국은 무엇일까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그들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이시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생이십니다.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의 보물, 값진 그 보물들이 우리를 구원의 생명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름답고 화려한 주택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아파트 값이 올라가는 것이 내 구원과 직결되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욕심만 더 팽배하게 만들어갈 뿐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무명이어도 가난하여도, 내 몸이 약하여도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만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된다면요,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진실된 신앙 고백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간다면요, 우리는 지금 영생의 길 속에 있고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주님, 지금 죽어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셨으니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직 저는 주의 나라, 주의 의만을 추구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채우시고 싶으시면 채우시고, 그러지 않고 싶으시면 그러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주님만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고 정확하게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기에, 이 모든 것이 지금 필요한지 아니면 후에 필요한지, 내 자식들에게도 지금 필요한지 아닌지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 있으니 주님께 다 맡깁니다. 나는 그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며 걸어갈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주님 것입니다. 그거 붙들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알아서 채우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 오직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며 걸어가는 것,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 되시는 주님, 구원자 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붙들고 주님 한 분이면 됩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길들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 거라는 얘기거든요. 바로 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제 모든 것, 제게 주신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주님만 추구할 겁니다. 주님만 바라볼 것입니다. 물질 주셨습니다. 주님의 뜻을 위해서 이 물질 다 사용할 겁니다. 건강 주셨습니다. 주님 위하여 이 건강 다 사용할 겁니다. 제게 많은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것입니다. 그곳에 천국이고 그곳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긴다면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삶의 현장 속에서 그 천국은 아름답게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마지막은 이걸로 끝날 거거든요.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하실 것입니다. 천국 비유의 마지막 7번째가 바로 심판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마지막 7번째입니다. 같이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우리의 삶 속에 자꾸만 뭔가 교리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교리는 안심이 될 수가 있거든요. 한 번 받은 구원은 절대로 변함이 없고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 우리가 그것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숨을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숨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시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족합니다. 이 고백이 쏟아지면요,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삶을 살아가면서 심판을 두려워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이미 주님께서 저를 이끌어 가시고 계시고 저의 생명이 되셨고 제가 고백하고 있거든요. 주님만이 저의 생명이십니다. 제 평생에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명이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지금 이렇게 건강이 다 무너져 가도 주님이 저의 생명이시면 됩니다. 저희 모든 것 되시면 됩니다. 그것 하나면 모든 것입니다. 죽이시든 살리시든 주님 손에 다 맡겨드렸으니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고백이 있으니 지금 이 순간에 주님과 사랑하고 있고 끈끈한 사랑으로 절대 헤어지지 않으니 심판한다고 하신들 무슨 걱정이 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저를 다 보호해 주실 터인데, 근데 누가 두려워할 것인가? 지금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분간이 안 가는 삶을 살아가며 세상 속에 들어가면 세상 사람 같고 교회 오면 교회 사람 같고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이런 심판을 얘기하면 두려워서 부들부들 떱니다. 나한테 그런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절대 나한테 그런 얘기하지 말라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절대 심판하고 관계없다고 이런 이야기를 쏟아붓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라면요,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에 아무리 풀무불 속에 던져놓은다 해도 그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하등이 없습니다. 그저 단지 지금 이 순간에 주님, 제가 좋은 밭으로 주님의 뜻을 받들며 평생을 그렇게 걸어가고 싶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정말 성령께서 뜻하신 그것을 온전하게 이루며 걸어가길 소망합니다. 저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것이 있으실 것입니다. 계획한 것은 이만큼이신데 제가 육신의 연약함으로 이것도 이루지 못하고 주님께 가는 것이 저는 가장 처절한 고통이 될 것 같습니다. 이만큼을 계획하셨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만큼을 다 주님 뜻을 이루며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제 소망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그저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것 바라보며 우리 모두가 그 길을 걸어간다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아름다운 것, 내가 가라지냐 아니냐 그런 것 상관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나의 생명이 되셨는데 그걸 걱정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 걱정이 아니라 매일매일 나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소명을 어떻게 주님과 함께 가장 아름답게 가장 온전하게 이루어 갈 것인가, 그것을 결단하며 천국 생활을 매일매일 이루어 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먼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그 삶 속에서 지금 이 순간에 주님께서 이 7가지 비유를 통해서 어디를 바라보게 만드시는가? 이 땅을 바라보게 만드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될 것인가? 철저하게 이 땅 속에서 천국을 이루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죽음 이후는 우리 주님께서 책임지실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에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가슴에 새기며 저 여러분들 정말 성령의 역사 속에 한마음 한몸이 되어서 주의 뜻을 온전히 이뤄나가는 간절한 주의 소명자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소명, 천국의 소명, 이 땅 위에서 가정에서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배우자와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직장 동료들과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친지들과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만나는 지인들과 이 천국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결코 사단의
속임수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보혈의 용도로 그 사랑을 알려주셨습니다. 아버지, 그 사랑 우리 가슴 속에 가득히 채워주셔서 이 천국의 기쁨과 소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을 섬기며 주님께로 이끌어가는 놀라운 천국의 역사 이루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생을 이끌어 가시며 세워가실 줄로 믿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은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